11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이 아침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회복됨이 있을 수 있는 온전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긴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헤세드 페스티벌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자녀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자녀들이 할로윈 그러한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귀하게 자라나면서 믿음과 또 영이 또 건강한 육신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베델교회가 이 우리 자녀들을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데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베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곧 저희들이 땡스기빙을 맞이할 텐데, 이 연말에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이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전보다 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연말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또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기도로서 양육되어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헤세드 페스티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는 베네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 안에 믿음이 심어지고 또 복음이 심어지고 그것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들이 다음 세대에 정말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지켜주신 것, 또 보살펴 주신 것, 공급하여 주신 것,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사랑을 받은 것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말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또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계속해서 감사와 기쁨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줘서 저희들이
사랑이 나누어지는 따뜻한 그러한 연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때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 가운데에 또 니글렉트돼 있는 그렇게 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정말 사랑의 손길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연말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난 한 해 무사히 잘 지냈던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저희들이 감사하며 저희들이 남은 연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달이 남은 2022년을 저희들이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올 한 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연말을 저희들 또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베델교회 안에 더욱더 사랑과 또 섬김이 나누어질 수 있는 연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연말 11월과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그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매 되리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이 형들에게 곡식을 나눠줌과 더불어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고 도로 자루 속에 넣음으로써 시므온 형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로 남은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형들이 돈자루를 발견을 했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짐 속에 돈자루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셉이 일부러 넣었건 또 일부러 넣지 않았건 이 돈자루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돈을 지불을 하지 않고 곡식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도적들로 판단을 할 것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죠. 그 야곱은 자신의 아들 귀한 편애하던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은 상태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태로 계속해서 그 아픔을 씻지를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베냐민까지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인 요셉이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베냐민까지도 혹은 시므온이 그렇게 시몬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야곱과 모든 그의 아들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아들들로 하여금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다른 아들까지도 내가 잃게 생겼구나라고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되는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아 보이지만 요셉도 죽지 않고 살아 있고 또 그 아들들 중에 그 어떤 아들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야곱은 현재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가운데 그저 현재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는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반응을 했다면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또 직접 이제 요셉을 찾아가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든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신뢰하고 베냐민을 보내든지 그렇게 능동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빨리 요셉을 만나고 또 가족 안에 회복을 얻는 그러한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 동생을 팔아버린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이 형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또 이 두려움을 사용을 하셔서 어, 지난 일을 뉘우치도록 그리고 회개하도록 일하시고 계심을 저희들이 또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 이 야곱과 아들들에게는 최악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또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그때 이때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그 귀한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멈춰버리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느리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방해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잘 알 수 없고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상황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을 잠깐 오늘 제가 겪은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제 딸이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새벽에 자주 깨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콧물도 좀 자주 나고 코가 막혀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깨서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고는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새벽 3시에 아기가 깼어요. 그리고 이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콧물을 빼고 또 코딱지를 뺄래 아니면은 잘래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자는 것도 싫고 코딱지를 빼는 것도 싫고 졸려서 짜증이 나서 계속 웁니다. 그런데 한 4시 반까지 그렇게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 30분 내로 얘가 다시 잠을 자지 않으면 아마 제가 교회로 가야 된다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했을 때에 가지 말라고 또 짜증이 낼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기도 잠을 자지 못하고 제 아내도 잠을 자지 못하고 저도 마음 편하게 교회로 와서 설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아기가 5시 이전에 빨리 잠을 안 들게 되면은 우리의 내일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애도 이제 아침에 오전에 잠깐이지만 학교를 다녀와야 하는데 이 모든 스케줄들이 다 엉망이 되면 우리가 너무 피곤해지면 또 아이의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제 딸이 30분 안에 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콧물도 다 빠지고 코딱지도 다 빠진 상태로 잠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왜 그때에 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때에 아이를 위해서 좀 더 믿음을 갖고 또 아이가 잘 회복될 것임을 믿고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라면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안심하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너무나도 바라실 텐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 그렇게 방해하는 일이 되어지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든지 그것이 큰 두려움이건 또 작은 두려움이건 또 세세한 걱정이건 그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만 한다라면 우리의 삶 안에는 계속해서 두려움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자 하셨던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내가 신뢰해 볼까?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볼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고 마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어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던 걱정들과 두려움들과 또 그런 모든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또 두려움들을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임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